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후반부 15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까지 죄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죠. 6장에 들어와서 바울사도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의 삶이다. 성화의 과정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5장 후반부 20절인가요? 바울사도가 얘기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바울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시작하는데 이 그럴 수 없느니라를 사실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야 할 당위성, 근본적인 이유를 바울이 이제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세례를 통한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시점에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위한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한 부활뿐만 아니라 나도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15절부터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한 구절씩 또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죄를 지으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그럴 수 없느니라를 로마서 6장과 7장에 3번을 이야기합니다. 6장 2절 그리고 6장 15절 7장 7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성화의 과정,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할 삶을 살아갈 이유를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졌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는 우리가 법 아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 아래는 것은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부분의 14절에 따르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선 율법 아래 거하였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 아래 거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특징은 율법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롭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위치를 말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집니다. 이 새 생명의 삶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율법과 어떠한 죄로부터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을 좀 더 설명하게 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진리적인 가르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누군가의 무엇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지배를 하는 자의 종이 되고 지배를 받는 것에 지배를 하는 자의 종이 되고 지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는 종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배를 한다 그러면 그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돈만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돈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돈에 의해서 사람의 행복을 규정합니다. 무조건 그의 인생이 돈입니다. 그것은 그가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사실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인생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겠어요? 명예와 인기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명예와 인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명예와 인기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분노와 미움에 의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그 사람일까요? 아니죠. 미움과 분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미움과 분노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지배를 받는 것의 종이 되고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 가르침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제를 죄의 문제로 바울은 끄집어 가고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죠. 과거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었어요?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던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분 위치를 어디에 쓰느냐? 죄가 왕이었고 그 밑에 종으로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혹은 이제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의 그 의로움을 전가시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7절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주인이었고 우리는 그의 죄의 종이었던 것이죠.
이제 너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의 교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전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 교인들 혹은 우리들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서 의에 이르렀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과거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죄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신분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죄의 종노릇하면서 있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의 종노릇하는 자로 신분과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지배자, 왕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가 왕 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이, 또 뒷부분에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게 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제 계속 설명해 갑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가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8절에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18절은요, 오늘 우리가 이 문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말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멈춥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어. 맞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종종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니까 뭐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나는 자유한 자야.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뭐 누구로부터 터치함을 받지 않고 내 마음껏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도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 함부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율법과 어떤 죄로부터 정죄함과 심판을 받지 않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인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에는 죄의 종로를 했기 때문에 그 죄는 그 종들에게 죄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 바뀐 주인이 의로운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따르는 종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거룩함과 의로움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왕 대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종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요구해요. 왜요? 예수님의 모습이 의로움과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새로운 왕을 맞이한, 그리고 새로운 왕의 종이 된 우리들은 과거의 주인이었던 그 죄로부터 우리는 단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수단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될 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건 로마 교인들이 육체가 아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로마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깊이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예대로 비유를 가지고 이제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비유로 말하냐면 과거의 너희 삶과 현재의 너희 삶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과거의 전에 너희가, 즉 로마 교인들이나 우리들을 말하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과거의 우리들은, 과거의 로마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지체를 의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로운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불법을,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어요? 죄가 주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으니까. 종은 주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했다니까는 주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죄가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이 명분, 거룩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주인이 죄였다가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주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주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바뀐 주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의로운 종이고 거룩한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종된 우리들 또한 그의 종으로서 거룩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여전히 죄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에 따라서 거룩함을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주인이 의로운 분인데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20절에 이제 말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어땠어요? 죄의 종이었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의와 상관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룩함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가 그때에 과거의 죄의 종로로 됐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는 과거에 우리의 왕이었고 그 그늘하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근데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느냐? 죄에 대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사망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과거에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죄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마지막에 사망이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지만 그 죄는 반드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때로는 후회와 한숨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죄된 삶은 인간에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후회를 가져오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 지옥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모습이다. 그래서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순간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람으로 남으로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누구에게로 바뀌었느냐? 하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은 그의 종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그늘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이 뭐겠어요?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얻었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삶의 여정이 남겨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죄가 열매를 사망으로 맺는 것처럼 이 의로운 거룩한 삶도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것을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적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싹을 가져옵니다. 그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과거 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죄의 종으로 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죄가 주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죄는 삭힌 열매는 사망을 가져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령의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이 은사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 다시 죄와 즐길 수 없는 자가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소속과 신분과 우리의 왕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 죄가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의 사망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믿음으로 예수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속으로 들어가게 되냐? 죄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죄가 끊어지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품은 무엇이냐?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 주인은 종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또 원하고 있고요. 바로 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삶이 뭐냐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의 주인 되느냐에 의해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 주인이 죄냐 나 자신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주인에 대한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은혜와 영향을 받아서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앞부분에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이 의미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짓는 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즐기자. 회개해도 용서받으니까 죄를 즐겨도 된다. 이렇게 사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문맥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로마서 7장 후반부에 가서 한 번 더 논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